아마겟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는데 이 아마겟돈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거죠. 정확히는 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하르와 성읍의 이름 무깃도라는 성읍, 이 무깃도라는 성읍의 이름이 결합돼서 이제 하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과거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통로였는데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많은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이 임할 때 아마겟돈에서 짐승의 세력이 세상의 왕들을 모아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이 장소에서 마지막 때에 모든 왕들이 모여 전쟁하는 이곳을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해서 왕들이 모인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대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전쟁을 한다. 이것은 곧 제국의 멸망이 거의 끝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어디는 승리하고 어디는 패배. 근데 전쟁은 승패가 중요하지만 그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팀도 데미지를 입고 패배하는 팀도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들은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 다섯째 대접 재앙이 짐승의 왕자에 부어져 짐승의 제국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이 복수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최후의 보루,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판사판 이제 마지막으로 싸워보자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째 재앙부터 넷째 재앙들을 보면은 땅, 바다, 강과 샘, 해와 같은 자연계에 이제 쏟았는데 이제는 짐승 나라의 심장부, 그 왕자 사탄에게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왕자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부터도 계속 언급이 됐는데 용, 즉 사탄에게 부여받은 것으로 용은 이 보좌와 함께 능력과 큰 권세를 받았던 이제 거짓된 모습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왕과 백성들이 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짐승을 따랐던 것인데 그동안 세상이 절대적으로 믿고 지지하며 그의 표를 받았던 짐승과 왕자가 타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이요, 실제로는 로마 그리고 그 당시에 힘을 쥐고 있었던 제국들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그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자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문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두워진다라는 겁니까? 어두워진다라는 건 흑암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이 어디와 많이 관련이 있냐고 얘기했냐면 이제 애굽에 있었던 재앙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저 어두워지는 것은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깜깜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때에 대부분 어떠한 저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이렇게 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밤에 나가도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떠 있고 가끔은 이렇게 달이 이렇게 비추기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흑암, 지금 여기서 나오는 흑암은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듬거리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더듬거리지 않고서는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한 빛의 부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게 이 재앙이 내렸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집트가 당시에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대적인 신으로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태양신, 이집트가 섬겼던 태양신 라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라를 철저히 짓밟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태양신을 믿고 있었는데, 빛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라의 힘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상황, 완전히 차단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도 태양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주 3세기에는 아우렐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국교화했고, 태양신을 솔 인빅투스, 정복 불가능한 무적의 태양으로 부르며 제국의 주요한 신으로 태양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 숭배, 그 중에 태양을 철저히 숨겼던 이들에게 어두워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태양신이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신은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예언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심판 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흑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워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자기의 혀를 깨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고통을 유발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구원에서 배제되어 지옥에서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단어, 이런 표현,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에 나오는 이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더 이상 아무런 은총이 없는 상태로 내던져진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받는 어떤 저주, 사람들이 받는 심판, 이렇게 표현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에서의 저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떠난 것을 이제 저주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심판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는, 배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총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대부분 불구덩이, 불에 떨어지는 지옥을 우리가 형상화할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상태,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제 하늘을 원망합니다.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지금 흑암의 재앙이 임했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전에 여기 지금 이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전에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 이 짐승은 영적으로는 뭐 사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제국의 로마 황제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계속 그들이 섬겼던 짐승에게 더 충성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면 그 사람이 믿는 존재, 그 사람이 믿는 우상에 대하여 포기하고 되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도리어 그들을 섬기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있고요. 자신이 말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는 옆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뭐 우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 너가 뭐 귀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서 도리어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더 따라가고 그들이 믿는 잘못된 것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악의 삼위일체, 거짓으로 미혹하는 말과 이력에 속았지만, 이제는 거짓을 진심으로 붙들고 짐승을 경배하며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왕으로 섬기는, 그들이 충성하고 맹목적으로 따랐던 그 왕들에게, 그 짐승의 보좌에게 무엇이 떨어집니까? 대접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경배하며 충성하는 짐승에게 해를 가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즉, 왜 우리 왕에게 심판을 하느냐? 왜 우리 왕을 해코지 하느냐? 왜 우리 왕을 잘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짐승의 편에 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그들은 또 놓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타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대접을 쏟자 강물이 이제 마릅니다. 유브라데라는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강이 마르니까 길이 생기겠죠. 근데 그 길은 누가 오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랍니다. 자, 천사는 왜 그러면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았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을까요? 이것은 유브라데는 큰 강으로 소개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상의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브라데는 하나의 경계선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경계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사야 44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브라데의 마른 강을 건너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즉, 이 유브라데가 말랐을 때와 유브라데가 흘렀을 때의 차이점은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브라데 건너편에는 파르티아인들이 호시탐탐 로마 제국을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천사가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유브라데의 경계선의 역할이 무너진다라는 것. 즉, 로마 제국이 이렇게 유브라데라는 데를 통해서 그동안 전쟁이 일어나도 크게 지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유브라데의 대접을 쏟아서 강이 마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위협이 시작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물이 마르게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셨을 때 행했던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로마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유브라데의 강이 마르고 유배지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가 원수들을 피해 안전하게 건너가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브라데가 마르자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건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하는 세력들이 거기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왕들은 짐승에게 협력하여 마른 유브라데를 건너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에 집결합니다. 이들이 여기에 집결할 수 있었던 것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요.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왜 갑자기 개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개구리는 이제 애굽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재앙 얘기 또 나오죠. 개구리 재앙 있었죠. 예.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신이자 창조의 신으로 크놈의 아내인 헤케스 여신이라는 사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이제 이 여신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레위기에 따르면 개구리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가증한 샘물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우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증한 생물이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대의 사상가들은 헛된 말이나 의미 없는 수다를 개구리 울음소리에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끄러우면 왜 개구리가 울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비화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와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개구리와 같다는 것은 더럽다는 의미고 부정하다는 의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은 부정하고 더러우며 거짓말과 의미 없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더러운 영은 뭘까요? 말 그대로 귀신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더럽다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귀신의 불결함과 부정함이고, 둘째는 미혹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더러움 하면 첫 번째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둘째로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럽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4절에서는 더러움과 음행을 연결시키고요. 18장 3절에서는 음행의 미혹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이며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더러운 영은 무엇을 하냐면 14절에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더러운 새 영이 악의 거짓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의 입에서 나와서 천하의 왕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에 집결하게 됩니다. 즉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탄의 보좌, 왕들의 거자에 심판을 내리자 이제 귀신의 영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그냥 단순히 귀신, 왕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상당히 더러운 존재로,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로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귀하신 존재라면 이 귀신은 보잘것없고 더럽고 미천한 존재로 계속 그런 표현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써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옵니까? 마지막 날을 위하여서,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서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의 역할을 누가 했죠?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존재, 천사.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자라면 여기서 나오는 새 영, 이 악의
이 악의 삼위일체들이 곧 이런 사탄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놀랄만한 이적도를 행하여 왕들을 미혹하여 전쟁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기적도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적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혹하면서 왕들을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 세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전쟁, 최후의 전쟁으로 오도록 이끌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왕들이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아마겟돈에 집결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전능하시니 곧 하나님의 큰 날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인다고 해서 전쟁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큰 날, 여호와의 날로 부르는 이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미래의 전쟁이 일어날 때를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이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이 날.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날에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올 것이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다시 오실 때를 알 수 없으니 언제나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치스러움을 의미합니다. 특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거나 언약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학대하던 이방 나라들을 고발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벌거벗었으나, 그리고 우리는 음행으로 벌거벗었으나 해서 이제 안 좋은 의미, 회개해야 되는 의미,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수치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벌거벗음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옷을 지키고 입는 것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깨어 자신의 옷을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고, 세상이 세속화되고 거칠어질 때 성도는 거룩한 삶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인내로 성도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악의 삼위일체에서 나온 영들은 아마겟돈에서 이제 최후의 전쟁을 해요 모으고 있을 때에 믿는 성도들은 이런 가운데서 벌거벗짐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대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을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요. 아마겟돈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지막 때는 정말로 그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기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은 의미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즉 아까 아마겟돈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원래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전쟁. 즉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은 바로 실제로 그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과 최후의 전쟁을 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실제의 장소가 아닌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표현하는 표현이, 이 지명이 여러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또 봤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 지명을 지적하다 보니 실제로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언급되는 것은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인가요? 애굽인가요? 아니죠. 골고다죠. 근데 왜 소돔과 애굽을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와 관련된 곳,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칭한 것이죠. 또 17장 9절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역사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벨론은 상징적인 곳으로 그 땅에 악하고 음란하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지역, 그 장소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로마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도 앞에서 실제 이 무기또가 하르 무기또가 아마게돈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게돈은 마지막 때에 대적자들이 패배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바로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이제 거짓과 악에 미혹되면 더더욱 극단적으로 빠져들어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쏟아져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다는 건 뭐냐면 얘네 가짜야. 얘네 거짓된 애들이야. 니네가 믿고 있는 거 진짜 우상이야. 얘네 진짜 신 아니라니까 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도리어 그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돌아가기 싫으니까 그들에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잉 충성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의 모든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집결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자기 옷을 정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같고 순식간에 짐승의 무리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아마게돈 전쟁을 위하여서 더럽혀지고 있고 그들에게 휩쓸려서 같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정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곳에 휩쓸려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어려운 환란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을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계속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여전히 세상을 아마게돈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은 지는 곳이에요. 패배하는 곳이고 멸망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멸망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까? 승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따라갈 필요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든든히 그냥 굳건히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논리와 거짓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결한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도적같이 오는 그때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결정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잘 이겨내고 이 전쟁을 그래서 우리는 아마게돈의 전쟁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아마게돈 전쟁과 어떻게 보면 관련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서 싸우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과 같이 싸우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잘 분별하고 이런 마지막 때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